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걷는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서글프게 만들고 애처롭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한 걸까요? 배우지 못한 것일까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재능이나 재주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러한 것이 사람을 서글프게 만들거나 애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짧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며 인간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재주가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땀 흘리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이 서글프고 애처롭게 느껴지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과 말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환경이나 현실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많이 탓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이 아주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 주어지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이런 의식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의식이 바뀌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한다면, 더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과 말들을 그렇게 하고 산다면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하는, 감정 조절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그런 생각, 마음과 원망의 말을 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도 해 나가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적인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잘되고 못되고를 결정할 수 있다.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충격을 받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을 늘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 또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대로 행하는 것은 동물이나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절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변화를 위한 노력이 없이는 저절로 좋은 신앙이 되거나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지만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자기 의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갖춰야 필수적인 요소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일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원망하는 것은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독을 주고받고 하는 것, 그것이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감정대로 내뱉는 그 원망의 말이 결국은 불평이 쌓여서 나오는 것이고, 그 원망의 뿌리는 감정 상황이 분노가 얽혀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상대방을 향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적인 원망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지만은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늘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원망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 분노는 잘못된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긍휼히 여겨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간에나 또 자식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묵묵히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 사랑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하고 감사만 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이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의 심판이 내 인생의 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잠잠히 참을 줄 아는 내적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넉넉해지고 조금은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